할렐루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먼저 850대 1을 경쟁을 하는데,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인 전쟁을 시작할 때 먼저 엘리야가 먼저 한 게 아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먼저 해. 그래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 주위에 모여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소를 위에 올리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소리 지르고 아무리 울면서 부르짖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네 신 자나보다. 그러니까 졸지 않대. 어떻게 더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 더 큰 소리로 말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그들이 850명이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것이 앞전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때서야 이제 엘리야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0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 어떤 교훈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어떤 교훈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먼저 어떤 교훈이냐? 주님과 가까이 함이 최대의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가까이 할 때, 그때 가장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은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로 가까이 오라라고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했던 말은 그겁니다. 너희들 하나만 선택해.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를 선택할 거면 선택하고 바알을 선택할 거면 선택하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신을 지칭하는 그런 단수 명사입니다. 너네들의 신은 누구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에는 그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아까는요, 어떻게 말했냐면 20절에는 엘리야가 가까이 갔어요. 백성 앞에 나아갔다. 그런데 이제는 내게로 오라라고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면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난을 수축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은혜의 자리로 나가려면,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멀리 있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게 가까운, 무슨 자리의 가까움과 먼의 차이 이런 게 아닙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항상 얘기할 때 가장 앞에는 금자리, 뒤에 중간 자리는 은자리, 뒤에는 똥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 말고요. 정말로 그 말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사모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들을 받으려면 가까이 가는 거예요.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이 가까이 나오라는 말을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능력 받으려면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할 때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까워져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닌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까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잘못한 죄인들이라 자꾸 뭐예요? 그 죄를 진 사람들은 자꾸 멀리 가려고 하죠. 왜? 자기가 밝히 드러날까봐. 뭐가 묻었는지 밝히 드러날까봐. 자꾸 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때때로 혼나더라도 가까이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잘못하면 부모로부터 눈길을 피하죠. 부모로부터 자꾸 뭐예요? 좀 더 멀리 가고 싶어 합니다. 왜요? 혼날까봐. 그러나 여러분, 혼나더라도 가까이 있을 때 큰 은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복이 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교훈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무너진 제단이 쌓이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무너진 단을 어떻게 해요? 수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쌓아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그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민족이 여호와의 단이 무너졌다라는 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가 이렇게 너희 하나님의 단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고통을 당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혹여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밖에 어떤 요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제단이 무너졌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고 그 제단을 다시 한번 쌓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숫자대로 뭐예요? 12개의 돌을 가지고 다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과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라고 말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 선포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선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의지합니다. 돈, 명예, 권력, 또 여러 가지 지식, 자기가 주변에 있는 어떤 인맥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엘리야는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왕에게도 나가서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엘리야는 물질도 사람도 명성도 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을 다 하찮게 여겼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많은 돈과 명예와 지식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입술로는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크리스찬이야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실상은 세상의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뭐냐? 바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진 그 제단,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단은 오늘날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희가 항상 광고 시간에 외치죠.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메마른 땅에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기를 원한다면, 아멘.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예배의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각종 예배들, 그 예배,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느냐?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몇 번을 어떻게 그게 아니라 한 번 예배를 드릴지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장 기초가 바로 그렇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처럼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의 제단,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뭐냐? 하나님은 구별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도저도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책망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7교회 중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성령이 책망하는 내용이 뭡니까? 차갑든지 더욱든지 하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미지근하여 내가 너를 토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도저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보면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주변을 파고 거기에 도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붙들고 나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제물이 뭐였습니까? 제단에 쌓아 올린 제물은 송아지. 여러분, 송아지는 뭡니까?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물로 드려질 속죄제의 제물. 또한 그 송아지는 제단 위에 올려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단에 올려져야 될 것들, 나 자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는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물에 불탄 듯 술에 술 탄 듯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삶, 내가 믿음의 사람처럼 구별되지 못하고 그냥 믿음의 사람인데도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아무 믿음의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지 절 다니는지 종교가 없는지 구분이 안 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 말은 구분을 하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별된 삶을 살 줄 아는 주의 자녀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도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택하든 바알을 택하든 둘 중에 하나를 택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십자가를 쫓아 온전히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나의 여러분 내가 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것이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시간을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재능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처럼 엘리야도 뭐예요? 구경만 하고 있던 백성들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이리 와 참여하라고 말하고 그 참여한 이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단을 쌓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생활은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돼요. 뭔 일이 벌어질까 하고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보러 온다라고 보통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보러 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배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드리러 왔다라고 말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야 될 일을 여러분 찾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그곳에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 교훈은 뭐냐? 네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기적을 베풀시기 위해서 백성들의 헌신과 회개의 눈물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3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물통 4개를 내놓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통에 물을 채워 제단에 부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의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멜산이 어디입니까? 산이에요. 산에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근데 난데없이 물을 갖다가 부으래요. 여러분 어릴 때는요, 저는 어릴 땐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고 물 부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리면 속임수를 썼다고 할까봐 물을 부었나 보다 라고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속임수를 썼을까봐 물을 부어 흠뻑 적시게 했다. 맞는 말이죠. 아무 말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은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땅에, 그것도 산에 어디서 갑자기 물을 찾습니까? 그것도 어디다가요? 드럼, 큰 통에, 4개나 되는 통에 물을 어떻게 채워요? 하천도 도랑도 다 말라서 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물을 구하는 건 더욱더 힘든 거죠. 근데 백성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물을 가져다가 부었어요. 또 해라 하니까 또 부었어요. 또 해라, 3번 그리해라 그러니까 3번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물이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세아가 들어가는 이 폭으로 도랑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요 정도 되는
그런 물기를 이렇게 둘레에 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물이 계속 부어가지고 이게 여기가 넘쳐서 흘렀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물을 어디서 났냐는 거죠.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물을 어디서 떠왔을까?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 갈멜산에 약수가 흘러서 그 약수 떠다가 부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바다까지 가서 물을 떠왔다. 여러분 산 오르는 거 생각을 해보세요. 바다까지 내려갔다 오는 거 하루가 걸릴걸요? 그 물을 다 바다까지 갔다가 올 거면? 그러지 않습니까? 또 거기서 우물을 찾아요? 3년 반 동안 웬만하면 물은 싹 말랐을 건데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뭘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아합도 물을 구하기 위해 돌아다녔을 건데 여기 12통? 15통? 그런 물이 어디 있냐고요. 그리고 그 귀한 물을 선뜻 내놓을 수 있냐? 어디 가서.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산에 올라갈 때 뭘 챙길까요? 네, 물을. 자기가 먹을 작은 물주머니를 챙길 겁니다. 사막을 건너갈 때 물주머니를 챙기듯 그래도 집에는 먹으려고 하루에 먹으려고 물을 가지고 있겠죠. 산에 오르는데 맨몸으로 오진 않았을 겁니다. 물을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왔겠죠. 자기가 먹으려고 한 작은 물병 하나씩은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근데 그때 말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물을 그 동이에다가 채워라. 많은 백성들이 왔고 그 백성들이 이제 뭘 봤습니까? 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들이 그렇게 난리굿을 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봤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하는 겁니다. 너 구분지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이미 실패를 그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이 바알과 아세라가 실패를 하는 걸 봤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그런데 엘리야가 물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물 내놔. 너네 먹으려고 했던 갖고 온 물 다 내놔. 이런 겁니다. 지금. 아마 물 한 통이 아니라 그렇게 12통 어떤 사람은 15통이라고 하는 그 물 그걸 다 부으면요. 그걸 싹 채우려면 아마 가지고 온 물 이스라엘 구경하러 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먹으려고 갖고 온 물을 싹 부어야 됐을 겁니다. 다 부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 모습이 아니라 혼자 먹으려고 감추어졌던 너의 그 모습 그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겁니다. 마치 사르밧바하고 네 그 작은 밀가루 기름 다 쏟아서 나에게 갖고 와. 빵을 만들어서 제일 먼저 나한테 갖고 와라고 말하는 엘리야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이 그들이 먹으려고 했던 물로 대체됐을 겁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의 헌신이 있지 않고는 결코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작은 그 소년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루어졌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온전한 희생이 있을 때 여러분 제단은 다시 소축할 수 있습니다. 아멘. 무너진 제단은요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 있을 때 온전한 희생이 있을 때 다시 회복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여기에 나온 부어버린 그 물은 단순하게 그들이 먹으려고 갖고 왔던 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회개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물을 제단 위에 부었다는 것, 제단 위에 물을 부었다는 건 지금까지 그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선포였던 겁니다. 지금까지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려고 구경꾼으로 왔고 그들이 뭔가 일을 낼 것 같아서 왔던 이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며 연약하고 부족했던 우리들의 그 모습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고 회복하는 역사, 그걸 위해서 그들은 회개의 눈물을 뿌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려면 우리의 희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대한 간절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니느웨 백성이 그렇게 범죄하였지만,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아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 앞에 부끄러우니까 내 죄를 아뢰지 못한다고 누가 들을까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함을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회개는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그 죄를 뭐라고요? 다시는 생각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들에게 물을 떠다 거기다 부어라는 건 바로 너희들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무너진 제단이 다시 수축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문제 해결은요, 세상에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이나 돈을 가진이나 이런 이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역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가지기 위한 그 영역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뢰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여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아멘.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비를 내리실 권한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무너진 그 제단은 내가 무너뜨렸을지라도 다시 회복시키는 그분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된 거죠. 아멘. 그러자 어떻습니까? 위로부터 불이 떨어져 그 재물과 돌과 그리고 그 물까지도 싹 불태우고 핥았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에 누군가 먹고 마시고자 하는 어떤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멘. 3년 반 동안 고생했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놀라운 불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끝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 한 분만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셔서 3년 반 동안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아멘. 메마른 그 땅에 성령의 단비가 내린 줄 믿습니다. 아멘. 무너져 있던 우리의 그 메마른 영혼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가운데서 눈 뿌려 헌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아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과의 그 관계, 우리의 무너진 그 재단 다시 회복하여 잘하였도다 칭찬 들으며 주님 인도하시는 그 끝날까지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안에 가뭄이 있었고 더 긴 가뭄이 있었다, 영적인 가뭄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로 회복하여 귀한 생명의 샘수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속에서 넘쳐나시길, 그런 은혜의 장맛비가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적인 가뭄에 처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로 합니다. 아멘. 그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한 땀 한 땀 그 무너진 재단에 어디가 무너졌는지 보수하고 우리의 온전한 헌신과 회개를 통해 제대로 무너진 재단을 쌓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메마른 내 영혼, 그토록 오랫동안 메말랐던 내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의 담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죄자의 모든 삶 속에 무너진 재단이 수축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는 그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